여러분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몇 편에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크리스찬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를 원하셨나요? 라는 제목이고 1편, 2편 아마 3편 정도까지 나눠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셨죠?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잘 지내고 있는 비결과 그리고 평안하게 지내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역사함에 대해서 나누고자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마음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먼저 버디버디라는 채널로 지인 중심으로 복음의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개별로 제 체험담을 중심으로 링크를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몇 번의 유튜브 컨텐츠 삭제와 중지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란 딱지가 붙어서요 더 이상 채널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채널을 두 번째 채널로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이름은 알파 오메가 미션 그룹이라고 하는 채널명입니다. 이 채널도 얼마 전에 컨텐츠 삭제도 하나 당했고 지금 노란 주의 조치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또 이게 언제 또 날아갈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유튜브 사역이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체념하던 중에 주께서 다시 기도하는 중에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양들에게 바른 나의 마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울림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지금 몇 편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시간 나시면 영상들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직 제 시간이 닿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닿을 때까지 주의 보호하심과 지혜가 이 사역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전해드릴 몇 편의 내용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기사를 잠깐 보시면 이제 예장 합동 교단에서 WEA와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경론 끝에 유지하는 걸로 총회가 어떤 의결이 됐다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작년 말이죠. 작년 말 정도에 또한 예장 통합에서도 WCC의 가입을 탈퇴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이 있었는데 또한 찬반 경론 끝에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말 참담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솔직히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나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연합 통합하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본질하고 동떨어져 있는지 다들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단들은 자기들이 다 정통이다, 또 자기네들이 보수적인 교단이다, 그리고 어머니 교단이다, 장자 교단이다 그런 뜻으로 좋은 뜻으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들이 행하고 있는 본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0% 배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지금의 이 행위는 정확하게 배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많은 이제 개개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언급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이단이나 사이비 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이런 종류의 어떤 배도가 절대 아니고 이거 연합이고 같이 연대하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미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는 성경 속에서 이 내용들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의 내용 중에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 얘기들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복음서에는 대부분 많이 나타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는데도 예수님의 태생서부터 예수님의 행동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기득권층과 반대적인 행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특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각별히 싫어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뒷조종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요.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까지를 이제 교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단의 괴수다, 사이비로 불리웠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당연하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고서도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WCC, WEA, NCCK 같은 그런 연합운동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똑같은 영적인 현상을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2000년 전에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리진이죠. 오리진. 이 세상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표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구절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정확하게 이것은 100% 사실이고 조금도 그 안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창조론만을 믿어야 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진화론도 일부 인정하고 창조론도 일부 인정하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혹은 그 둘 다를 혼합적으로 믿는 것들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상 누각해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이 땅에 이 지구와 우주와 온 만물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산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육축과 식물과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절대로 중성이 있을 수가 없고 다른 젠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천지 창조만큼이나 중요하고도 중요한 믿음의 기초 중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일일이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죄에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인정받아서 영죽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창조의 근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의 모든 DNA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원리와 그리고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계하고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즉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진리가 되십니다. 로고스가 되시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본분인 거예요. 어째 보면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을 부르는 것도 불미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인간의 그냥 근본인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피조물은 주인의 섭리대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의 어떤 그런 섭리에 역행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부딪히고 싶지 않아도 계속 부딪히는 하나의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변함없이 같은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구약의 시대에는 맏형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는 볼 수 있었죠. 그들은 너무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놓으면 다시 배신하고 살려놓으면 다시 배신하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여주었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구약의 숱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징벌하시는, 무섭게 징벌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요. 정말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행위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편을 두고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창녀와 같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건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창녀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 만족을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를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원래는 이름이 없으시죠.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그냥 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신들은 gods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s를 붙여서 소문자 이제 god-s 이렇게 붙여서 이제 다른 나라의 신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들과 본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하고 비교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신에 대해서 하도 오해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그런 이방 신들과 본인을 비교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십계명에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우상 숭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인간이 창조한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종류의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인본주의,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서양 학문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사상이나 또한 태양신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전통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면 철저하게 우리 생활 중에서 이것은 혁파하고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끝없이 누룩처럼 밀가루 안에 조금의 누룩을 섞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밀가루 안에 조금의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풀어 올라버리죠. 이 본질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도 높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적으로 바알을 믿거나 아세라를 믿거나 혹은 이슬람을 믿거나 캐톨릭을 믿거나 혹은 누구와 연합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며, 내가 혹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탐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거나 또한 즐겁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스스로 영생을 추구하는 어떤 자기 사랑의 마음, 극도의 자기 사랑의 마음도 우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라고 하는 어떤 미명하에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혹은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내버려두면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내버려두면서 짓는 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무한 자기 사랑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든지 부를 지나치게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거기에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상숭배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무엇인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실질적인 우상임을 우리는 진심으로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옆에 이제 그림이 있죠. 우상 중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교계에서 가장 많은 언급이 되었었던 이슈가 바로 WCC, WEA, NCCK 같은 단체에 가입한 교단에 대한 비판과 그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 이제 개인적인 선지자격에 해당되는 외침이 많았었던 것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이슈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슈가 왜 중요한지조차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도 아닌데다가 교단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제 그 취지 자체도 일견 듣기에는 그닥 그렇게 잘못된 것이 없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없다 혹은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배도의 행위임을 깨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또한 오류가 없는 성경 속에서는 그 어떤 구절도 타 종교의 구원이 있고 그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WCC나 WEA나 NCCK는 그런 연합,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을 다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바탕하에서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성경 속에서 행하였다가
굉장히 큰 심판을 받았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종교와 연합을 하거나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했다가 절을 했다가 일거에 몰살을 당하는 어떤 그런 사건도 구약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혹은 타 종교와 연합하는 사례에 대해서 심판하신 사례는 정말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절대로 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 종교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종교 간의 화합과 평화를 누리기 위한 상호 교류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연대하는 것이 아주 많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사실은 시작의 뿌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것들이 교회 시대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눌려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최근 어떤 이런 배도의 흐름에 맞물려서 이런 연합의 어떤 그런 운동들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옆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골든 룰이라고 그쪽에서 만든 이제 개념인데, 각 종교의 좋은 그런 사상과 이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따오고, 그 다음에 공자에서는 어떤 도덕을 따오고, 그 다음 부처에서는 어떤 자비를 따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종교들을 재편하고 또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신들을 동등한 개념으로 놓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에서는 절대로 대적해야 되고 물러나셔야 되고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흔히 말하기로는 하나님과 알라시는 같은 신이다, 혹은 제우스 이런 태양신 이런 것과도 개념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어느 신을 과연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왼쪽에 윗편의 사진을 보시면 이제 많은 교단들이 다른 종교들과 같이 손을 잡고 연합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연합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개교회가 교단에 가입한다는 것은 교단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부속되어 뜻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교단의 뜻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교단이 가입하는 것은 개개교회가 가입하는 것과 같고, 개개교회가 가입하는 것은 또한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교인들이 가입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 그런 세계 통합 운동, 종교 통합 운동에서 캐치프레이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개념이에요. 어느 종교나 그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각자 다르지만 구원이라는 산에 오르는 일개 루트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회가 썩지 않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주의 명령과 소명으로 여기던 것이 이제 교회의 기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켜왔었는데요. 이제 그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을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종교 통합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실제로 이제 예전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루터로부터 이제 나온 그 기독교를 어떻게든 다시 카톨릭으로 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이죠. 그 결실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어떤 결과로 인해서 지금 원래는 2020년에 전 세계 종교 통합 회의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루게 되었었는데 언제 다시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곧 2022년에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었죠. 이스라엘과 그리고 중동 국가 간에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이제 중동 국가들이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어떤 그런 가짜 평화 쇼를 하였고요. 지금 그 증거로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UAE에 아브라함의 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지에다가 기독교와 카톨릭과 이슬람 성전을 함께 지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금년에 완공을 아주 앞두고 있죠. 그들이 내세우는 얘기는 뭐냐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뭐 표면적으로 맞는 얘기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런 어떤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구원의 어떤 그 DNA를 가진 그 백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들이 다 같이 연합을 누린다고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했던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신명기 6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경배했던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 대하여 나의 심판들을 발할 것이다. 예레미야서 1장 16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이런 죄악된 어떤 행위 속에서 또한 그런 이제 무리들 속에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시고 자기의 양은 자기의 목소리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분들은 주님께로 돌이킬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대상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제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또한 제가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제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편에서는 최근 또한 카톨릭과 대한민국과 기독교 교단이 연합해서 직제일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지에서 보셨던 바로 그런 종류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